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건네는데요. 미국 사람들도 연말쯤 되면 해피 할러데이라고 표현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다 없애고 대개 요새는 아마 안민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메리 크리스마스 플러스 해피 뉴 이어 이걸 합쳐가지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데 좀 불신앙적 표현이죠. 뭐 거룩한 휴일이 되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아무튼 해피 뉴 이어라고 하면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복된 새해가 되십시오, 혹은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옆자리 성도님과 인사 한번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한 번만 하세요.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다 외울 정도로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시인데요. 단지 한번 소리를 내서 읽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복의 정의, 그 다음에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축복, 즉 복 있는 사람의 이 축복된 상태는 어떠한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definition of the blessing? blessing의 정의가 뭐냐는 말이에요. 우선 이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이라면 이건 일시적인 복이고 상대적이고 부차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후자, 즉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은 그건 절대적이고 영원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복을 껍데기라고 하면, 진정한 알맹이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차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시대를 우리는 죄송합니다. 구약시대를 우리는 이 복음의 유학이라고 말합니다. 즉 계시가 완전히 발전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는 이 복의 개념이 주로 외형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런 측면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된, 구속이 성취된 이 신약시대에는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면 spiritual blessing, 즉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시대를 불문하고 복에 대한 성경의 근본 개념은 동일한데요. 다시 말씀드린 복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익 혹은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 단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복의 근원이고 복 자체인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건데, 그들에게는 뭐 우유병도 필요할 거고 기저귀나 옷 그리고 장난감들이 필요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당장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울면서 어머니를 찾는 게 아이들이, 그러므로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진정한 복은 어머니 자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가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참된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 자체란 말.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자기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신 것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영적이고 내세적인 축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개인의 장수나 건강, 부와 명예, 성공과 번영 등이 복의 전부인 양 착각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물질적 그리고 현세적인 축복만을 비는 그런 기복신앙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향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곧 물질 축복이다. 신앙 이퀄 물질 축복.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자체도 이 샤머니즘적인 것이고 미신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절대 주권자인 우리 아버지께서는 때로 우리의 영적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적 현세적인 축복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맡기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죄를 떠나서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죄를 떠나서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죄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은 자들이.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 구체적으로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악한 자는 자기의 꾀와 모략으로 살아간 자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이 짧은 경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신령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의인과 악인의 구별법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으로 그렇지 않는 자는 악인으로 묘사된 거예요. 악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악인이 아니고
의의를 많이 행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첫째는 언약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했단 말. 신약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자가 의인이란 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좀 담대하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또 양심의 가책이 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언약의 실체인 예수님의 피를 믿고 너는 의롭다 하는 칭의 justification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자기의 꾀와 모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래서 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고 잠언 1장 10절에 말해놨고, 우리 바른 성경에는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복 있는 사람이라도 처음에 이 악인의 꼬임에 넘어가면 그 길에 서게 되고 결국 죄 짓는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의 전생에 의하면 죄는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주인으로 들어앉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죄는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주인으로 들어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집장촌의 창녀들이 원래부터 창녀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에요. 불우한 가정이나 그릇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그것이 생활이 된 거예요. 어떤 부모가 그것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잘못된 유혹과 꼬임 때문에 한순간에 그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와 동행하면 자연히 악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한자말에 근목자흑이란 말 있죠. 붓글씨를 쓰는 이 갈아서 쓰는 이 묵은 시커먼 건데 만지면 손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근목, 묵을 가까이 하면 자흑, 시커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 짓는 요소들을 배척하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의 동기는 대부분의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담배 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요새 담배값도 오른다고 하는데 금연을 결심하고 좀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님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최고급 담배를 피웠을까라고. 그런 못되고 망발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연기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술통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 되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성경적 원리는 주초, 즉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미사 여구도 결코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신년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악인의 꾀에 쫓김을 당하지, 꼬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려시대의 만렵 이성계의 오남 이방원이 결국 조선을 창건하고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려 만렵에 공양왕의 충신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해 이방원이가 그들을 해유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잘 살아 보세. 그렇게 하면서 새 왕조에 참여하라고 회유하는 것입니다. 고려가 중요한 것인가? 조선이 중요한 것인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함께 둥글둥글 둥글면서 잘 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면서 유명한 시조 하나를 읊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에 대한 충신 정몽주는 도리어 어떻게 신하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군주를 배반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방원을 책망하고 단심가라고 불리는 시조를 통해서 자신의 총성과 절개를 지킵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으랴. 결국 그는 개성의 선죽교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말을 거꾸로 타고 가다가 이방원의 사주를 받은 괴한의 세몽둥이의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 피 흘리며 직사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개성에 가면 그 피자국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이북에서 관광 수입을 얻으려고 아마 빨간 페인트를 좀 칠해놨을 거라고. 아니 세상에 그 피가 지금까지 남아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반법, 자연법을 숭상하는 이 세상 사람도 그런 굳은 절개와 충절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어머니의 교육 때문에 그래. 그 어머니가 그렇게 늘 이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청파에 고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라고 경계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성도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봅시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신학적으로 구분하자면 의식적인 율법 혹은 시민법 혹은 도덕적인 율법으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십계명은 이 도덕법으로 대별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이거든요. 그게 사람은 율법을 통해 축복의 하나님을 배우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어두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소위 계시 의존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도 배우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죄를 떠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의를 행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의 말씀인 율법을 기뻐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patmos라고 하는 섬의 읍에 대해서 주일날 성령의 감동음으로 기록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고 은혜를 체험한 자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 가운데는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개혁을 외쳐야 되겠는데 요새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면서 개혁하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제발 예수 믿는 것들 복장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 갇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 사회는 조국은 소망이 없을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법이 내게는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옛날 구약 한글판에는 주님의 율법이 1000 금은보다, 주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율법이 1000 금은보다 더 승하나이다 그랬는데, The law from your mouth is more precious to me than thousands of pieces of silver and gold. 수천 조가리의, 수천 덩어리의 금덩어리나 은덩어리보다도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 순서지에 보면 1년 1독 성경 읽기 카드를 집어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읽고 표시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면 교회에서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아무튼 잘 기억했다 성경에 붙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1년에 성경도 한 번 안 읽은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건 나 부끄러운 일이요. 한 번 읽으면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읽으면 X자로 표시하면 돼, 가위표로. 3번 읽은 사람은 동그라미를 치고, 4번 읽은 사람은 거기다 세모를 표시하면 돼. 5번 읽은 사람은 네모를 표시하면 돼.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금년에는 좀 많이 사랑하시고 말씀을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어요. 유명한 미국의 부흥 전도자하면 D.L. 무디 목사님을 제시킬 수 없어요. 그분은 목사님이시지만 자신의 고질적이고 끊어버리지 못한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 성직자고 하나님의 종이 이래서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이 한탄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의 이 고질적인 습관과 무서운 죄를 다 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새해 되면 결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나요? 작심삼일이 되기 쉬워요. 나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어떤 주일학교인가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로넣기 문제를 냈대요. 그 가로넣기 문제는 원래 답은 작심삼일인데 작자 쓰고 네모 가로, 삼자 쓰고 가로 그렇게 냈다는 거예요. 답은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니까 심자를 쓰고 일자만 넣으면 정답인데, 한 어린아이, 대부분 다 그렇게 했었는데 한 어린아이가 작은 삼촌 그렇게 썼더래요. 그 이유를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우리 삼촌은요 매일 새해 첫날이면 담배 끊기로 결심했는데요 3일이 못 가기 때문에 작은 삼촌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작심삼일이 되지 마시고 작은 삼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단하고 정한 것을 연말까지 꾸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용기도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게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도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정도 가는 거예요. 정도. 정밀한 독경이 필요하다는 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슨 오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딴소리한 건 그건 아무 무능력한 거예요. 종교적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축복은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는 것. 미국에는 길 이름들이 참 특이한 이름들이 많아요. 가령 도미니언 스트리트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서버린티 로드 이런 길도 있고, 또 어떤 길은 프로스페리티 로드, 즉 번영로, 우리나라도 번영로 있죠. 형통로 그런 길이 있는데 신앙적인 단어들이죠. 이렇게 죄를 떠나서 적극적으로 의를 추구하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런 듣기만 해도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저 사막에 이 애롭게 서 있는 떨기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나무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설명하지 굳이 하지 않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드는 해도 그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열매도 결실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68년도에 한국에 큰 기근이 들었는데 또 웬만한 논들은 수확을 못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수확할 수 있는 논들은 논에 관정을 파서 물을 댄 논이라든지 아니면 그 시냇가에 논이 배치되어 있을 때 그런 논들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복은 아무 곳에서나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영혼의 생수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과 풍성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이 온다든지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하고 철마다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만 맺는 거 아니,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종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 한 군데 찾아봅시다. 시편 다 찾아보겠습니다. 92편, 시편 92편 13절로 15절,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무성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기어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윤택하고 푸르러 여호와는 올바르시며 내 반석이시고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의인은 종로나무처럼 번성하고 백향목처럼 무성할 것이고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윤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모두 다 법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이요,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로서,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생명수와 자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충만하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이 묵상하다는 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온종일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 주님의 율법은 같은 말이 온종일 그것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온종일이라고 하는 건 항상 지속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배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고 파워풀한 거예요. 다른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도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이 대도시 뉴욕이나 워싱턴 거리에서 자주 마주치는 유대인 전통 복장을 한 유대인들은 이 걸어 다니면서도 계속 입술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소리내서 중얼거립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그것을 하가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는데 이 묵상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이. 이 말의 뜻은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속삭이다 그런 의성어인데요. 그러므로 무슨 깊이 생각하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은 원문을 대단히 오역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성경을 부드럽게 중얼거리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우리 기도할 때도 오랜 깊은 묵상기도 참 좋지만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효과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얼거리면서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고 암송하는 것을 길 가면서도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데 이 형통이라는 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길에 행하는 자는 모두 복되다. 너는 내 손이 수고한 만큼 먹으며 너는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형통한 삶을 살아요. 마치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요셉처럼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한다는, 형통하다는 말의 다른 말의 표현은 성공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6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구역에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러나 원문에 의하면 이 알아준다는 말은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감찰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의인의 길을 감찰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모든 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그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철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겨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껍데기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 악인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채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침내 저 영원한 지옥 열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영광과 칭찬과 상급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오직 우리에게 두 가지 길만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길은 첫째는 의인의 길이고 두 번째는 악인의 길이에요. 길은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도 내포되고 있는데 우리 복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이란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3의 중립의 길은 없어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세상을 엔조이하는 길은 없어요.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의 자유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선택의 결과에 대한 보상도 우리가 선택한 결과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새해 벽두 첫 주에 지금까지 복된 길, 즉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반추해 보시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서 이제 그대로 준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 축복의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떠나 거룩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2, 3분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일에 이 복된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 우리를 권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되었사오나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 있는 인생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성찬의 시계도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사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의 심령에 무한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의식을 거행하고